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가서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부패.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기도와 찬양. 우리 그 가운데 속에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부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우리 함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떠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라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기억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줘라.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으로 올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문명으로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명으로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목이 없는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또 감사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미가서 새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을 바꾸면 탄식도 찬양으로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탄식하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으로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묵상했던 미가서 새벽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을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 선지자의 탄식으로 7장 말씀이 시작되지요. 재앙이로다 나요.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먹을 무화과도 없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없다 이지요. 결핍, 부족, 모자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없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지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것들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취업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성공과 성취가 없을 때, 특별히 내 마음에 사모하는 건강과 물질이 없을 때 우리 입술에서 종종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처한 상황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더 진한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 사람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에 너무나 실망이 됩니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나 무정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단식하지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한 손으로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두 손을 다 써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부패한 시대를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지요. 하나님, 재판관과 권세자가 서로 결탁해서 악을 행합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가가 처한 상황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지요. 그 어디를 봐도 없는 것 투성인 상황이에요. 내 자신을 봐도 없는 것 투성이고, 교회를 봐도 경건한 자들이 없고, 정치권을 봐도 탐욕스러운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되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입술에서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나 하고 탄식이 나오지요. 코로나19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탄식이 나오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심지어 종교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미가의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된 미가서의 마지막 7장의 마지막 구절은 완전히 다른 논조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20절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런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자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3편 같은 경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이 잠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자에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자를 탄식하던 그 시인이요, 맨 마지막에 기도를 끝날 때면 So good to me, 하나님 제게 너무나 선하십니다, 찬송하면서 끝나요. 이게 바로 기도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또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또 싸울 수 있게 하시는 뭔가 특별한 것들이 기도자에게 있진 않는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마음으로 지난 밤을 새왔는데 아침에 울음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해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부분은 찬송으로 끝나요. 이게 굉장히 신비하지요. 탄식으로 시작된 미가서 7장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전환점이 무엇인지. 시편 13편은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이 미가서 7장은 나옵니다, 아주 분명히. 그런데 시편 13편 기자도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전 똑같은 체험을 했다고 전 분명히 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게 전환점이 아닐까. 1장 6절, 1절부터 6절까지 7장 1절부터 6절까지 온통 탄식이 가득하지만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니라. 탄식이 있는데 탄식이 공고하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다 들으신대요. 이게 믿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고백이 드려지고 나서 미가 7장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지도자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근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미가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시선 하나만 딱 바뀐 거예요. 6절까지 미가는 돌아가는 세상을 봤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근데 7절에 눈을 들어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도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미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어지는 8절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만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지금 내 모습 보고서 함부로 웃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일어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깜깜해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다시 인도하실 거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매를 대시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 좀 보세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암울해서 탄식을 연발하지만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께서 때가 되어지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원하건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18절부터 찬양을 드리면서 그의 모든 7장의 예언을 마치는 것이지요. 결국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힘 빠지고 비판적되고 불평하게 되고 냉소주의자, 허무주의자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루를 열고 있는데 나에게 새벽기도 없었으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찍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 깜찍하지요. 끔찍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답답한 이 마음들이 쌓이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밤에 쌓였던 그 답답함이 새벽에 와서 시선이 다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일용할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가 주목하는 것이 내가 처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약해지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견고해집니다. 아니, 새 힘이 생겨요. 성가 가사처럼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환경을 볼 때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람을 볼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지요. 그러나 주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 온갖 풍파를 뚫고 눈앞에 상황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지금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모자랍니다. 저것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고 쭉 상황을 보겠지만 이것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새 힘을 얻게 되지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원하건대 이러면 시작하지요. 내가 원하건대.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6장 말씀을 보세요. 미가서 7장에는 미가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 원하건대 내가 원하건대. 그런데 바로 앞에 6장에 먼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나오고 미가의 소원이 나와요. 8절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미가가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미가가 먼저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미가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6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한 다음에 7장에서 미가가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우리는 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의 소원의 목록들, 나의 위시리스트를 쫙 하나님께 맨날 말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온통 미가서 7장 나의 소원만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고 하는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만 이루어집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럼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짧은 말인데 푹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를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 뭔가 잘된 일을 만났을 때도 다르게 반응하고, 뭔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내가 원하건대, 이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가 내가 원하건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한다면 자기의 육신의 욕망대로 구했을 텐데, 6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원에 맞게 기도합니다. 14절, 원하건대, 하나님 제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이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미가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 갈멜 속 삼림에 거주하고 있는 양떼 같은 이 민족을 다시 바산과 길르앗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산과 길르앗은 푸른 목초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먹이실 때를 추억하며 다시 그렇게 해달라고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갈멜 속 삼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삼림에 거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목초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두 번째로 사나운 들짐승이 왔을 때는 양떼를 보호하는 무기가 됩니다. 지팡이를 휘두르지요. 세 번째로 양떼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이키게 하는 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회초리 역할도 하지요. 이정표, 무기, 매 역할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도 미가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지팡이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정표, 무기, 매 역할을 하죠. 오늘 미가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또 미가서 말씀 이 선지자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열심히 말씀을 또 전해줄 것이고, 저는 또 열심히 새로운 시리즈를 또 준비하게 될 텐데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함께 또 마쳤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노라고 미가 선지자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내 입술에도 있게 되었다고 주여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도 내게 생겼다고 나를 새벽 기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광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살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목초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